2장을 저희가 조금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입니다. 3장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텐데 3장에서는 바울이 약간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좀 깊이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3장을 시작하는 3장 1절에 보면 순간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3장 1절을 읽으시다 보면 약간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이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3장 1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이 3장을 시작합니다. 자, 이러므로 나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3장으로 들어옵니다. 길게는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되고 좀 짧게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3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신비한 언어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음에 장황하고 이 장엄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나의 상태는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적으로 승리를 하셨는데, 놀라운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바울은 수치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당시의 로마의 귀족들은 명예스러운 일들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자신의 돈을 기부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죽어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들을 계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들을 계속하는가,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그 문화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강했던 그 시대에 굳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다, 내가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죄인 되었다 라는 이 자신의 수치를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바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폭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당시의 독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니,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승리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울이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고?
독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굳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그 전에는 약속의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 14절을 보면 그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를 바울이 올려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나누고 이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13절은 저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도 않고 지금 2절부터 13절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 같은데, 굳이 해서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말 같은데, 바울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침표 한번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2절부터 13절까지를 쭉 긴 호흡으로 우리들에게 써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는데, 그리고 꼭 굳이 이 말을 해야겠다면 굳이 자신의 지금 수치스러운 그 상태를 갇힌 자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을 좀 두시고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사실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여지는데 쓰여질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륜이라는 말보다는 청지기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그냥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청지기직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직을 바울이 맡았음을,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청지기직을 바울이 맡았는데 어떻게 이 청지기직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 있는 교회에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이 되는 부분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의 청지기직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이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내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좀 쉽게 번역하면 내가 청지기직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온전히 알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이 지금 청지기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직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은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 계시의 절정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서 알게 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비밀을 지금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한 것이 아마 골로새서 이 책을 의미할 것이다, 책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에베소서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가르칠 수도 있고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장만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여기서도 그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그 비밀을 나누는 것, 알게 하는 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먼저 알리셨고 바울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꽁꽁 싸매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님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면서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평행구절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꼼꼼 싸매고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까지도 이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그 수요 성경대학을 이용하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 성경대학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밀을 꽁꽁 싸매고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자신의 이 구원의 이야기, 저는 이걸 선교 이야기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선교의 이야기의 절정을 인간들이 감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설정해 두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인간들의 그 죄의 값인 저주를 다 쏟아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을 깨뜨리시는, 인간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이 절정을 준비해 두고 그걸 비밀에 붙여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아서 종횡무진하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며 곳곳을 다니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시로 깨달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 구속 이야기에, 선교 이야기에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감히 가늠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다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의 상식 아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에 아예 제외된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절대 같은 지체가 될 수 없고 절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곳곳을 다니며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 보라,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일을 보라 하면서 막 곳곳을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그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 저희가 살펴볼 이 7절에서 자신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된 두 가지 동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바울에게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따라 청지기가 된 바울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바울이라면, 지금 옥에 갇혀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보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요? 바울의 그 복음의 엄청난 이야기를,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바울이 1장, 2장에 거쳐서 하고는 굳이 왜 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눈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굳이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승리, 그리고 바울의 옥의 갇힘,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는 슬퍼해야죠.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죠. 한 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것도 모순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순은, 이러한 역설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 고난 중에서 기쁨이 넘친다, 내가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안에서 위로가 더 많다. 이러한 모습은 모순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울 서신의 한 부분만 더 좀 읽어드리고, 제가 드린 설교 초반부에 드린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꽁꽁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계시를 제가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내 안에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주시면 제가 더 크게,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애주십시오. 계시를 받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완전히 이해 못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 좀 없애주십시오.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10절은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약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모순이죠. 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저주의 끝,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고난의 끝, 그 아픔의 끝, 처절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이 수치를 좀 없애주십시오, 내 이 궁핍과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나의 능력은 십자가, 그 갈보리산 위에 그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가장 약한 데서, 가장 처절한 그곳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그러니 괜찮다. 내가 너의 기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의 수치를 거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군요. 그 십자가, 그 가장 처절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수치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수치를 자랑하겠습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 잘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약한 것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역설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역설이 나를 통해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드러나니까 내가 이것을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제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그 고난의 끝인, 그 저주의 끝인 죽음이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가장 약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만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 이것만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 자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의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깨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지어 수치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도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환난받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